예, 오늘 하루 많이 바쁘셨고 또 특히 장로 후보 예비자 선거 있었는데 교회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많이 긴장들 하시고 또 어려워들 많이 하시지만 오늘 하루 일정들 잘 소화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밝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남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라 또 산하 제한 정책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딱 둘만 낳으시고 이제 제 동생은 낳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둘이면 금메달이다라고 했었지만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딸 둘을 낳아야 금메달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둘째 딸을 낳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형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저희 외가 쪽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남 오녀 중에 넷째 딸이셨는데 다들 딸만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의 씨가 말라가던 그때 저희 형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장손인 저희 형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늘 먹을 것도 먼저 챙겨주시고 또 명절 때가 되면 따로 방에 불러서 세뱃돈을 한 2배는 더 얹어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이 장손 사랑 때문에 둘째인 저는 부럽기도 했고 또 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손을 존중해주는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부족이나 가문을 이끌려면 남성 중에서도 당연히 마지가 선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장자가 선택된 경우가 의외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선택된 사람은 누구죠? 첫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장을 할애하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은 거의 막내였죠. 또 이세의 7아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은 첫째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였죠?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문화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 장자 우선주의를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깨뜨리신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장자 선택이 아닌 차자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삭 가정의 갈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던 에서와 그것을 노렸던 리브가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죠. 마치 이 레슬링으로 비유하면은 2대2 태그 매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삭은 에서와 한 편이 되고 리브가는 야곱과 한 편이 되는 것이죠. 이 이삭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복을 누가 쟁취하느냐
누가 이 복을 소유하느냐의 문제로 서로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삭의 잘못된 관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삭이 오해를 했고 그 그릇된 관점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을 깨뜨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의 축복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삭이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아무리 에서를 생각하며 축복했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머리에 안수를 했으면 그 머리에 손을 댄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철저히 이 장자의 복을 물리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이 에서로 분장하고 축복을 가로채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에서가 축복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이 크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삭은 야곱을 자기가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서는 에서를 저주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갔으니 에서에게 남은 복이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우울한 앞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만 야곱이 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에서가 복을 못 받을 것이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장자 우선주의에 얽매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만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하는 안타까운 실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 단서가 이 창세기 27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2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눈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과거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저 역시 또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머니 된 우리들에게 또 부모 된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삭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민감한 부모가 됩시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삭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삭의 과정이 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에게 더 마음을 쏟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주도 면밀하게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에서가 별미를 준비하러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 준비했던 에서의 옷과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미리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죠. 물론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좀 더 인내함으로 기다렸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겠습니다만 좀 더 인내함으로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이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일교회 교육부가 요즘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영역이 바로 부모교육입니다. 부모교육. 좀 전에 우리 특송하신 우리 분들 중에 이 어머니 기도회 스텝도 계시지만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그 솔티라고 하는 암송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부모님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온 가족 말씀 나눔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실을 배부합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가정 예배 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왜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나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르기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민감한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극복합시다. 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편애를 하기도 했지만 몇몇 성경학자들은요, 에서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편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의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삭과 에서가 똑같이 식탐이 많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때도 뭐 때문에 넘겨줬죠?
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겨줬습니다. 또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이 이삭이 야곱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헷갈려 하는데 그 합리적인 의심을 금세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 몇몇 성경학자들은 음식이 식을까봐, 음식을 빨리 먹고 싶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들 잘 아시죠? 에서는 주로 밖으로 나다니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즉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였고 또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고유하게 다르게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드는 자녀를 더욱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는 가정을 둘로 나뉘게 만들었고 형제 간의 분열과 다툼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가진 선입견, 습관, 또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혼란을 겪다가 깊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가끔씩 둘째가 심하게 울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속으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또 그 잣대로 자녀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제로섬이라고 하는데요. 이삭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제로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면 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로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따내야만 그렇게 축복을 받도록 경쟁을 부추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도 동일하게 옆에 사람도 축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장로 예비 후보자 선거가 있었죠. 예비 후보에 올라서 10명의 후보로 선정되신 분도 축복받으신 분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후보에 드셨던 들지 않으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팀이 특송으로 부른 곡 제목이 날 향한 계획
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특송곡으로 부른 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가사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로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계획에 맞는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